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입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의 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아들 중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왕들이 그의 조상들의 행한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이 어떤 악이냐면 왕들이 그의 조상들의 행한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시야 왕이잖아요. 요시야 왕의 행위를 따라서 그 아들도 신앙적으로 올바랐더라. 이게 더 맞는 말 같은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20여 년간을 살았으면서도 그들은 그 이전에 악한 왕들이 행한 모든 행위를 따라서 악하였대요.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남과 북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악행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선한 왕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바탕이 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거의 대부분의 왕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방의 우상에 그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전과 율법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꾸 이방의 우상들을 그렇게 섬기려고만 했을까요? 특히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중심으로 한 이방의 우상들은 제단을 헐고 신상을 부숴도 또다시 만들어 세우고 섬기기를 반복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왜 여호와 보시기에 그렇게 악한 행동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가르치지 않았어도 그렇게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르지 않거든요. 왜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악한 행동들은 그렇게 서슴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떠남으로 반복적인 고통 속에 빠지면서도 여전히 선택은 또다시 우상 숭배였던 것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는 분명 악한 일이었으나 선보다 악을 그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왕국의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또 직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구도 작았고 지형적으로나 기후적 특성도 스스로 독립적으로 부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처럼 큰 강이 있어서 가뭄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척박한 사막 기후와 평지보다 산이 더 많은 이스라엘의 지형적 특성은 날씨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정치적으로 남과 북의 열강 사이에 끼어 있어서 늘 주변국의 눈치를 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러한 장소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 의도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숫자도 작았고 또 좌우에 늘 그렇게 치일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처음부터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실 정도로 풍성한 은혜가 있을 거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땅은 가뭄이나 흉년이 있으면 늘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만 했던 또 그런 척박한 땅이었던 것도 처음부터 그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요 민족임을 명확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과 저런 인구의 저 나라가 어떻게 부강할 수 있을까? 다른 이유가 거기 없어요. 애굽 같으면 그렇지 나일강 때문에 그렇지 저 위라면 그렇지 저기는 큰 대륙을 상대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을 건데 이스라엘이 유다가 부흥한 것은 그렇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부강하다면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야. 그 사실들을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연약함이 왜 복이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또 영적인 또 중요한 바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멸망하기 직전의 유다의 정치적 상황도 보면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남쪽에 애굽이 서로 패권 싸움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작은 유다 땅은 강대국의 패권 경쟁의 장이 되어서 그렇게 이리저리 치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늘 고민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요시야 왕이 애굽 왕에 의해서 죽자 그의 세 아들 중 장남이었던 여호아하스는 애굽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려 하였으나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요시야를 죽였던 애굽의 그 바론 느고는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더 이상 예루살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고 대신하여 그 둘째였던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여호야김으로까지 바꾸어 부르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왕이 된 여호야김은 애굽의 조공을 바치며 바론 느고를 자신의 군주로 섬김으로 그렇게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길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여호야김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애굽에 충성하여 자신의 왕권을 보유하며 호요식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에는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여기서 내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요시야 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 둘째 여호야김은 아예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요. 또 유다 백성들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길을 그냥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론 느고의 밑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가 원하는 대로 조공을 바치고 또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그 세금을 또 걷어들이는 명목 속에 더 많이 걷어들여서 조공으로도 바치고 자기를 위하여서도 그렇게 호의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악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아버지 요시야 왕은 그러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형통하였는데 너는 그 애굽 왕을 붙잡고 네가 그렇게 형통하고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유다 백성들이 여호야김의 멸망에 대해서 마땅한 것으로 여기게 될 것이래요.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는 분명히 저주함으로 끝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여호야김에 대해 위기가 찾아오는 내용이 오늘의 또 본문입니다. 신은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던 바벨론이 주전 605년 애굽과 갈그미스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면서 여호야김은 누구를 섬겨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애굽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신은 강대국이던 바벨론과 싸우면서 이제는 바벨론이 이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빨리 이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또 죽을 것 같으니까 노선을 확 바꿉니다. 그는 대세가 바벨론으로 넘어갔다고 생각을 했고 또 주군을 바꾸어 바벨론을 다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또 그에게 자기를 의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에 3년 동안을 조공을 바치며 충성을 다하고 있다가 정치적 상황이 또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BC 601년 바벨론이 애굽을 침략하게 됐는데 그 애굽 원정이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바벨론이 다시 지게 된 거예요. 그럼 지형이 또 바뀌었습니다. 여호야김은 또 갈등을 합니다. 이제 어떡하지? 그래서 또다시 바벨론을 배반하고 3년 만에 다시 애굽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했다 하면서 그 사이에서 자기 하나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렇게 눈치 보면서 여호야김 왕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참혹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친바빌론 국가들과 연합하여 자신을 배반한 유다를 보복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스스로 힘겹게 버텨보았지만 자신이 의지하던 애굽이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결국 바벨론에게 포위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을 좀 더 읽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시니, 이렇게 친바벨론 성향의 나라들이 함께 연합해서 유다를 그냥 달겨드니까 꼼짝없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는 그렇게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버지 요시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얻었는데, 오히려 눈치 보면서 나름대로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었던 그 아들 여호야김은 이렇게 꼼짝없이 완전히 당해서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김, 다시 말해서 요시아의 왕의 아들들은 요시아의 아들들로서 왕으로 세워진 나이들이 다 20세가 넘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요시아로부터 교육을 받은 기간이 최소 20년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서 아버지의 영적 영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참으로 이상하다고도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 했던 아버지 요시아의 모습이 저들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어린 나이도 아니잖아요. 거의 20년 이상을 성인된 나이까지 충분히 다 보았었는데 그 아들들에게서요, 아버지의 영적인 영향력의 흔적이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왕이 되자마자 바로 그냥 역대 그 악한 행동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왕들을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의지하지 않으려고 상대하다 결국은 죽임을 당했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지금 부모의 신앙교육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부패한 우리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영적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은 배우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은 정말 큰 의지를 담고 노력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은 나의 의지이지만 그 의지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죄는 배우지 않아도, 심지어 한 번도 그 누구를 통하여 본 일이 없어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품은 생각과 두려움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에 반응하는 본능적인 생각들이 그래서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대 왕들의 반복된 악함들이 어떻게 그렇게 동일하였을까요? 저들 속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삶에 대한 두려움이 똑같았기에 똑같은 불신앙의 행동들이 그렇게 똑같은 우상 숭배의 악함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두 가지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 왕들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그렇게 본능적으로 행동을 했는데 우리가 역사적인 그 기록을 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까? 우리들도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는데요. 나는 심지어 안 그래야 된다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면서도 똑같은 현실 속에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부패한 우리의 육신에 영적인 문제가 똑같고, 하나님을 떠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마귀의 자녀된 모습이 똑같아서 우리의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그 다음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잘 살려고 하며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모습이 똑같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가 그렇게 배우지 않아도 똑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두려움에 반해서 정직한 행동은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행동이기에 의지를 가지고 두려움과 맞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능적인 행동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동과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은요,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죄로 오염된 우리의 자연스러움을 뛰어넘어야지만 할 수 있는, 역행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배웠다 할지라도 우리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주의 도우심과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했다고요? 무지해서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놔두면 절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왕들 중에서는
이와 같은 왕이 없었다고 평가할 만큼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다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던 시대에 왕이 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요시야에게는 임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 때에도 주변의 정치적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맞서 싸우다가 또 죽음을 맞이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은 그의 죽음을 열강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맞서 싸우다가 어리석게 죽은 왕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당하지 않고 평안히 묘실로 들어간 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요시야 왕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은 모두 아버지 요시야가 죽고 자신들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조상들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첫아들 여호와 아하스는 3개월밖에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3개월 동안 왕으로 통치를 했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3개월 만에 짧은 그 기간에도 또 막내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의 짧은 기간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다 행하였다라고 해요. 3개월 동안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3개월의 기간에도요. 자기가 할 수 있었던 모든 악한 행동들을 다 쏟아부으면서 자기가 살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들의 행위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들은 아버지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고 주변국 왕들을 의지하며 저들의 눈치를 보면서 스스로 왕권을 지키려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요시야 왕도 삶에 두려움이 있었고 그의 정치적 상황도 다른 왕들과 전혀 다르지 아니하였으나 역대 왕들이 주변 열강들의 눈치를 보며 어느 나라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을 때 요시야 왕은 주위의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다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얼핏 보니까 다 주위만 보면 열강만 보이잖아요. 어려운 자신의 처지가 보이고 주위를 보면 그렇게 태산과 같은 큰 열강들만 주위에 보이잖아요. 이것이 그가 선택할 수 있고 그 중에 하나를 판단해야만은 유일한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만 있지 않아요. 위를 바라보면 세상은 바라볼 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요시야 왕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요시야 왕에게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진짜 이스라엘의 왕, 진짜 나의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더 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주위를 살피지 않고 아래를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유일하게 누렸던 것입니다. 그 위를 바라볼 수 없고 주위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그 주위 속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하는 그 길에 희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것이에요. 있는 줄 알았죠. 그래서 이쪽에도 선택하고 저쪽에도 선택해 봤죠. 그러나 결국은 끝은 똑같았어요.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예요. 내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내 처지를 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 중에서 나는 그래도 단 1%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중에서 최선의 가능성인 걸 하나를 선택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어리석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믿음의 눈,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주위에 있지 않아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그런 의문 속에서 질문은 많이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시 왕의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가도 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유다의 멸망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구원함을 입는 유일한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시야 왕이 망했다고요? 아니에요. 성경은 요시야 왕의 죽음을 재앙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셨던 의인의 죽음으로 축복된 죽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가장 저주와 멸망의 시대, 희망이 없던 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도 저들과 다르지 않은 그러한 선택을 갈등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의 상황을 또 동일하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좌우의 현실적인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어느 것을 선택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가지고 오늘도 고민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여 왕이신 하나님을 요시야 왕처럼 선택하는 위를 바라보는 길들이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복으로 와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세상은 바라볼 수 없는 영적인 것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왜 요시야 왕의 세 아들들이 아버지의 교육을 신앙교육을 받았으면서도 그렇게 멸망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을 교육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교육학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거는 잘못됐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일들이 없다면 아무리 잘 교육시키고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자랐다 할지라도 망하는 것은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망하지 않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은 교육을 잘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믿음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적인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도 동일한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의 아들이라도 망해요. 장로의 아들이라도 권사의 아들이었다 할지라도 망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교육시키면 애들이 잘 자란다고요? 복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교육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위를 바라보지 않고 다시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을 또 선택합니다. 그러면 비록 이 시대, 멸망의 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의 은혜의 백성으로 또 저와 여러분을 우리 후대를 그렇게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왕의 복을 또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의 저주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위를 바라보면 캄캄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이 캄캄해 보이고 앞이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위로 고개를 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해답이 없다 하는 이 시대에 올바른 해답을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생명의 빛을 전하는 참된 전도자로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부모의 신앙교육과 더불어 올바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또 뜨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책임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